자,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 있는 말씀대로 자,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되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입니다. 어떤 결합을 하느냐? 결혼을 통해서 영적인 결합과 정신적인 결합과 육체적인 결합을 하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결합입니다. 영적인 결합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죠. 돈보다, 권력보다, 외모보다,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영적 결합을 무시하면 살다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솔로몬도 이방 결혼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불행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수많은 신앙이 다른 여자들과 결혼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으니까 솔로몬을 따라서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믿은 여자들이 없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그 여자들을 다 따라가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지요. 이 결과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에서 솔로몬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자식에 대해 나라가 두 조각으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남쪽과 북쪽이 갈라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한 불신앙의 결혼을 통해서 자식에 대해 나라가 쪼개져 버리는 이 불행을 겪게 됐습니다. 또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있는데 이 왕은 참 인간이 마음씨 착하고 마음이 유순하고 여린 왕이었는데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울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완전 잔인해져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얼굴 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여인이 시집 올 때 친정에서 오면서 이 바알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을 얼마나 구워 삶아 버렸던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 바알신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괘씸하게 여기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에서 영적 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실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영적 결합엔 별로 귀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 결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 된 부부도 있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아까 솔로몬이나 아합 왕처럼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축복도 잃어버리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사명도 잃어버리고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미칠 하나님의 축복까지 몽땅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 성경이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도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결혼잔치가 지금 열리고 있네요.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몇 번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만큼 또 기쁘게 하는 일도 없지요. 진짜 자식들이 하나 태어나면 손자가 태어나든 자식이 태어나면 참으로 기쁘지요. 그런가 하면 그 자식이 잘 성장하고 자라서 성년이 되어 결혼한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또 기쁜 일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예식 다 사진 찍는 까지 1시간.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2시간 하면 결혼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일주일간 합니다. 그리고 또 신랑 집으로 와서 결혼식하고 또 일주일간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하려면 신랑 집이든 신부 집이든 수년 전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잔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신랑 집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중도에 이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어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이 포도주인데 이 일주일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중도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잔치를 준비를 신랑과 신랑의 부모들이 소홀히 해서 이 사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심 좋고 마음씨가 좋은 신랑과 신랑의 부모님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이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 버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누가 가장 먼저 발견했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손님들이 오실 때 부엌에서 손님 상을 차려서 내보내는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 예수님의 가정과 친척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지금 같으면야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오토바이로 그냥 부르르 갖다 실어다 줘버리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는 포도주를 금방 어디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게 큰 문제가 된 거죠. 돈 주고 금방 어디서 전화 한 통을 못 사더라도 사람이 가서 사올 수 있다고 하면야 이 마리아가 신랑한테 이 얘기하든지 신랑 부모한테 이 얘기를 하지,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제자들하고 지금 와가지고 마당 한 귀퉁이에서 음식을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구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신랑한테도 찾아가지 못하고 그 부모한테도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한테 가서 이 얘기 해봤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시지만 그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져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 얘기 드리고 이 문제를 역전시켜서 이 잔치가 문제없이 잘 끝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부지런히 치밀하게 살아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는 문제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 안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풍에 돛달듯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서 시작은 그렇게 사는데 얼마 안 가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서 아픔을 겪는 사건들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동네에 가가지고 어느 가정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문을 주위의 그 동네와 인근 동네 사람들이 듣고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때에 제일 마지막 막차로 4명의 남자들이 한 침상에 한 중풍병자를 들고 왔습니다. 그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까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방에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려놨더니 예수님이 그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마당에 앉아서 부모를 모시고 오고 자식을 데리고 오고 친구를 데리고 오고 이웃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그 침상채 들고 왔던 사람이 지붕을 뚫고 내려주더니
걸어서 나와가지고 마당을 통해서 걸어 나가는 걸 보니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시는데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가, 선생님, 저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네 죄로 인해서 소경으로 났습니까? 소경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소경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에 소경,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 소경의 죄도 아니고 소경의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나로 하여금 해서 내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는 나라의 전쟁이 발생하고 또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불치병으로 3일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나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 왕의 총애를 받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의 앞날은 맑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하고 냄새가 나더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장군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했겠습니까? 자신도 이제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말입니까? 장군에게 문둥병이 걸리다니.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 중에 사업가가 하나 있었어요. 처음은 사업을 적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 됩니다. 빚을 더 몽땅 내가지고 사업을 크게 키웠는데 어느 날 부도 나가지고 그 충격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빚쟁이, 빚을 준 사람이 그 사람 죽어버리니까 돈 받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두 아들 있는 거 종으로 데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강가에서 양돈 목장을 하면서 돈이 벌리길래 이 사업을 점점 크게 해가지고 세상에 돼지 2,000마리를 키우게 됩니다. 처음부터 2,000마리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잘 되니까 점점 사업을 크게 벌려서 돼지를 사육을 2,000마리 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돼지들이 바닷속으로 전부 뛰어들어 몰살해버렸어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냥 폭망망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올 줄을 누가 합니까? 그잖아요. 이런 일이 올 줄을 누가 예상하고 사냐고 말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버렸네요. 아들이 물만 보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불만 보면 불속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자살이죠. 온몸이 정상인 곳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외아들인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대로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이란 어부가 있었는데 부자는 아니지만 남에게 손을 빌리며 살지 않을 만큼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착한지 장모님을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 날이면 날마다.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 원치도 않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발생해서 그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으면야 괜찮은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지 모릅니다만 밖에 가면은 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숱하게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임을 아셔야 돼. 내가 오늘 아무 문제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문제가 오고 내 가정에 문제가 오고 내 가족에게 문제가 오고 내 산업에 문제가 오고 내 소유에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 이 결혼잔치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를 마리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잘 마치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왔을 때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잔치집에 딱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부엌에서 손님 떡상을 보는 일을 안 했더라면 이 잔치에 지금 이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굉장히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빈축을 사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집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결혼잔치를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은 인생 문제의 모든 해결자인 분이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안 분이 딱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아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살다가 문제가 안 올 때는 괜찮아요. 문제가 오면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오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인생 마치 끝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큰 복을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큰 복을 받은 분이고 앞으로도 크게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큰 복을 받을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잔치에서 갑자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가 인생 문제를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그치고 가만히 앉았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이신 저 잔치집 한 귀퉁이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요? 기도잖아요. 기도요. 오늘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나는 그 문제에 눌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자 대신 예수께 와서 기도로 맡기면 예수께서 우리 문제를 져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찬송을 올리로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짐을 져주고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해줄 거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근심 걱정 끙끙거리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거지가 있습니다. 어디 살았냐? 여리고에 살았어. 제일로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그 여리고 성문 출입구 옆에 앉아서 오고 가시는 분들한테 이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더니 사람들이 무슨 소경 거지 주제에 예수님을 무슨 예수님이냐고 막 발길로 차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멈춰버리면은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자기 문제는 영원히 해결 못하고 죽을 때까지 소경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힘써서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니까 들은 게 아니고 그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에 그의 믿음이 있음을 아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런 겁니다. 자기의 소경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도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지금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 멈추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저 소경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그러니 벌떡 일어나서 제자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하지요. 소경이 뭐 돈 줘봤자 그 돈 많으면 어디 갖고 여행을 가겠어요. 소경이 그거 돈 많이 주면 그 돈 가지고 뭡니까? 옷 사서 입으면 뭐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떠져버렸습니다. 아까 금방 몇 분 전에 앉아있던 자리로 가라. 눈 뜨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결혼잔치집에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기록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갖고만 있지 마세요.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응답이 오면은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고는 하인들에게 오라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너희들은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해라.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이분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그들한테 말씀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6절 7절 보니까 유대인의 결례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이 항아리가 다 빈독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떠서 하인들한테 가득 채워라 했더니 하인들이 즉시 순종하고 가득 채웠더니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연회장은 이 잔치를 총괄하는 매니저죠. 그한테 가서 자기 포도주를 갖다 주어라 하니까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분명히 항아리에 물 쳤던 거 다시 병에다 담을 때도 물이었는데 연회장한테 갖다 주어서 연회장이 병을 물을 따는데 보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연회장은 왜 이렇게 됐느냐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순종했던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집에 누구밖에 없어. 마리아와 하인들만 알았더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 됐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일합니다. 당신의 말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명단 놓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가 있거들랑 그 문제 갖고 울지 마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내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시고, 믿어지면 조용히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맡기고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온 대로 무조건 순종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다가 갈라져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나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